교재 3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은 계속해서 블레셋의 다른 두 여인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인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원천이 머리털에 있음을 털어놓게 되어 결국 머리털이 잘리는 수모를 겪게 되는데, 이것은 삼손이 어긴 마지막 나실인의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힘을 상실한 삼손은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고, 이후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임으로 사사로서의 의미 있는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17장에서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규정을 어기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되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전반적인 타락상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백성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손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해서 마무리가 되고 17장에는 미가 집안의 제사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삼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명의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입니다. 삼손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이성의 여인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지 못한 것이었죠. 첫 번째는 딥나의 여인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6장 1절에 가사에 사는 한 기생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해서 그녀의 꾀임에 빠져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머리털에 있음을 실토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인 약점을 극복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있고 참 약하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삼손에게는 그것이 이성의 유혹이었습니다. 그것만 극복했더라면 삼손이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 텐데, 결정적으로 계속 그것에 발목이 잡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들릴라가 삼손에게 접촉을 하죠. 오늘 본문의 16장 4절에 보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접촉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큰 돈을 주리라, 각각 은 100씩을 주리라. 이걸 제가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준 돈이 합하면 최소한 2억 이상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을 받고 삼손의 힘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실토하게 해서, 그래서 삼손을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예를 들어 7절에 보면 삼손에게 자꾸 힘의 비결이 어디냐 물으니까,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진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9절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삼손에게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 10절에 그 9절 후반부에 보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다. 자, 이렇게 되면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와야 자연스럽습니까? 삼손이 들릴라가 자신에게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을 알고 들릴라를 쫓아보내니라. 뭐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들릴라에게 말을 하니까 그 일이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돼서 자기가 딱 그렇게 묶여 있으면, 이 들릴라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구나, 나를 정략적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내 힘의 비결을 알기 위해서 나를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구나 깨달아야 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또 뒤에 보면 그대로 패턴이 반복되죠. 10절에 들릴라가 오히려 삼손에게 나를 희롱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다 하고는 또 힘의 비결을 묻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고, 또 힘의 비결을 묻고 들이닥치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삼손에게 큰 영적인 아킬레스건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들릴라에게 한 말을 그대로 되어 있으면 이 들릴라가 나쁜 여자구나 하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한 거죠. 결국 자신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다 하는 걸 실토하게 됩니다. 왜 삼손이 타락하게 되었을까?
왜 삼손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삼손에게는 이성의 유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될 때마다 항상 영적으로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게 나가는데 이것이 나에게 연약한 가시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삼손 이야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체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시다. 이 고백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2014년 8월 달에 이 삼손 이야기로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부임한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잠깐 요약을 해보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임해서 힘을 쓰는 장면이 총 8번 나옵니다. 이 사사기에서 보면. 그런데 그 힘이 쓰는 장면을 쭉 보면 앞부분에는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해서 힘을 쓰다가 중간에 가면 그가 힘을 썼다 이렇게 되고, 자, 오늘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결이 머리카락에 있음을 말한 다음에 머리카락이 다 밀린 다음에 삼손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한번 보시죠. 16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자, 28절 말씀 마지막 최후의 장면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차이를 느껴지십니까? 20절에 보면 삼손이 타락했을 때는 삼손이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어를 잘 보십시오.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이게 삼손 타락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을 때 사사가 되는 건데 삼손의 힘을 쓴 장면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다가 그냥 그가 힘을 썼고 마지막에는 내가 힘을 쓰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힘을 쓰는 삼손이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사사가 된 것인 양 착각하고 내가 힘을 쓰리라. 이게 삼손 타락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이 고백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삼손은 타락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머리카락이 밀리니까 힘이 없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지하에서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였을 때 3,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이 뽑힌 삼손을 희롱하려고 놀이개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손을 대고 삼손이 마지막 힘을 써서 그 다곤 신전이 다 무너져서 3,000명과 함께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지요. 그때 했던 거도가 28절입니다. 28절과 20절은 다릅니다. 28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게 원래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나님 제가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회개한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두 본문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냐 착각하는 삼손의 부끄러운 모습인가?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삶의 주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은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멀어졌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자, 17장에 미가 집의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1절에 보니까 미가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으니까 어머니가 화가 났겠죠. 큰 돈을 잃었으니까. 이 돈을 가져간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아들이 이릅니다.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어머니 죄송한데 그 돈은 제가 훔쳤습니다. 그러면 꾸지람을 해야 될 텐데 2절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 돈을 아들이 훔쳤는데 무슨 하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어서 3절 보면 은 1,100을 어머니한테 훔친 걸 도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일이 또 가관입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 하고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노라.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죠. 우상 신상을 만드는데 그걸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슨 이걸 바칩니까? 하나님께 정말로 바치려면 가난한 사람, 고아들, 객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사장에게 돈을 맡기든지, 돈 훔쳐간 아들한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복을 빌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떡하니 만들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더 심각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는데, 자, 7절 말씀에 보면 레위인 한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청년을 부릅니다. 레위족이냐? 예. 너 우리 집에 제사장 좀 해라. 제사장을 삼습니다. 레위인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돈 훔쳐간 아들한테 축복을 하질 않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지 않나,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을 불러다가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지 않나. 더 가관인 것은 이 사람을 한 족속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게 이 본문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께 삶의 기준을 두게 하옵소서. 말씀에서 어긋난 일을 하면서도 어긋났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방자하게 거론한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신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훌륭한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고, 사회가 점점 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점점 더 개성이라는 이름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방자하게 행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삶의 주체를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새벽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유혹을 늘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체로 고백하게 하시고 바른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153 새생명 초청장치 초청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